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기지 한번 쭉 으셔 목도 한번 돌려보고 본격적인 중3, 고3은 이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죠. 공부 시작하니까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많이 피곤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원격으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어? 샬롬.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샬롬. 반갑습니다. 자, 우리 특히 중3, 고3 힘내 한마디씩 시작. 자, 힘내라. 자, 중3들, 고3들 주변에 중3, 고3 어딨니? 자, 힘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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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2주 연속으로 자꾸 절기의 제목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고3들 이제 사자성어 조금 알아야겠죠. 그죠? 동상이몽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준이, 채원이도 한번 대답해보고, 우리 주연이도 한번 온라인으로 대답해보고, 영희도. 자, 민준아, 동상이몽 무슨 뜻이야? 네, 지금 이게 우리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같은 자리에 있으나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 민준이는 아직 지금 침대 위에 있어요.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또 어디 이거 조금 자세히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종원아, 동상이몽 무슨 뜻이니? 고3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입시 준비해야 되거든. 동상. 그자 우리 고3한테, 우리 중3한테 기회 줘볼까? 저 그래도 도원아, 동상이몽 뭔지 알아? 고개 숙였어. 도원이 똑똑한 남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현민이 혹시 알까? 동상이몽 TV 프로도 있잖아. 무슨 뜻인지 몰랐지, 그지? 동상, 똑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몽, 꿈을 다르게 꾼다라는 거야. 즉 뭐야, 나랑 같은 방향일 줄 알았거든, 나랑 같은 마음일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어지니? 동상이몽. 그런데 오늘 동상이몽은 이제 그만. 목사님도 이제 어린이부터 중고등부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한 20여 년 정도 목사님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설교를 목사님이 못해도 한 20번은 했겠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부활에는 평안과 뭔가 기쁨과 혹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메시지들을 좀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그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다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번 주 좀 달랐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아싸 이제 드디어 좀 덜 슬퍼해도 되겠다 이랬는데 왠지 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목사님 모습 같아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게 아프게 비춰져서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딱 짧게 한 6줄 정도를 읽었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구절 하나 있었죠.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뭐래요? 맞아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이라. 예. 이상하죠? 이 짧은 단락 하나에도요, 뭘 믿지 않았다라는 걸까? 뭘 믿지 않았다라는 걸까?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짠짠, 오늘이죠. 우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다음 날, 즉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진짜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였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성별 남자였게요, 여자였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남자 여자? 맞아, 여자였어. 역시. 특별히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온갖 마리아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자매들 이름은 대부분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내어 쫓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과거에 또 뭔가 이제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대부분이 마리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타나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을 접하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여전히 슬퍼.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 막 슬퍼하고 울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막달라 마리아가 소리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반응이 싸하죠.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1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통해서 이미 누누이 예수님 살아나실 거라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나 부활할 거야.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거야. 얘들아 기억해야 돼. 믿음 잃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셨다라고요. 팩트를 들었는데도요. 이들은 믿지 않아요.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혹시 찬양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거 왜 갔을까요? 그들은 왜 제자가 하필 엠마오로 그 와중에 뭐하러 갔을까? 도망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예수의 잔당이라 그래가지고 잡힐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급히 두 명의 제자가 황급히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는 대략 한 10km 정도인데 둘이 참담한 심정으로, 처참한 심정으로 걸어갑니다. 그 두 제자의 신분은 누구였냐면요, 한 명은 글로바라는 제자였습니다. 글로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군지 성경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슬픔에 차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얘들아, 너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근데 더 웃긴 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평생 그들이 그 살아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옆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웃기죠?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더 결정적인, 목사님이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누구냐면요, 막달라, 또 다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이 또 다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목도한 여자였어요. 그 아내가 여보 나 부활의 예수님 봤어 라고 글로바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역시나 믿지 않고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팩트를 들었는데, 알았는데 역시나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됐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죠? 차마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 나머지의 제자, 여러분 한번 퀴즈, 엄청 똑똑하던데 아까 우리 솔규 선생님 그 초성 퀴즈 다 맞추던데 그 나머지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 이름은 누구? 지금 목사님 힌트 줬어? 차마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은 거예요. 누가가 지은 거면은 그 나머지 그 제자 이름은 누구? 맞아요. 누가였어요. 누가. 차마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뭐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가는 길 내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밥을 먹을 때쯤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쯤에야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차, 진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그러고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두 제자가 또다시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또 가죠.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13절 뭐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이거 심각하지 않냐 얘들아? 심각하지 않냐? 딱 봐봐. 두 번이나 막 그랬어. 실제로 봤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두 명의 제자가 쫓아간다.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 막 뭐라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됐다고? 갔는데 진짜 시체가 보이지 않아.
진짜 없네? 진짜 예수님이? 그런데 웬일이야?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지 않았더라.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까지 갔다 하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와 있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베드로는요, 수장이에요. 당시 제자들 안에서는 수장이었는데 다 소식을 알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목사님 이 사실이 갑자기 계속 컥컥 막혔어요. 왜 이래? 제자들 왜 이래? 근데 제자들 왜 이래가 아니죠. 우리 모습이 왜 이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가지고 와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져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땠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죽일까봐, 죽임 당할까봐, 해코질 당할까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피해 당할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고민해 봤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믿지 못했을까? 아니, 들었는데도 왜 믿지 못했을까?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태생이 모태신앙이라 태어날 때부터 그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가면은 형한테 얻어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은 교회 안 가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여기 좀 많죠? 아닌가? 그죠? 예수님 왜 믿어요? 현민이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고민은 하고 믿나요? 우리 청소년쯤 되면 이제 고민할 때 됐는데 주인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지금 갑자기 당황스럽죠? 나 생각을 안 해봤구나. 설교 선생님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아멘. 그냥 그저 믿어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임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또 물어보자,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승현이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좋아서. 아멘. 맞아요. 그냥 나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요. 창중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죠? 창녀들이 그냥 믿어졌어요. 민준이는 어땠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렇지? 이렇게. 서영이는 어땠어? 서영이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궁금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도 한 답이 될 수 있을 거야. 대부분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믿었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냐면은 내가 잘 먹을 거 걱정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통치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속국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되어지는, 떵떵거리는, 자신감 넘치는, 성공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 살게 해주려고, 잘 먹게 해주려고,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성공하게 해주려고? 아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와장창 깨졌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코로나 이거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덜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원한 사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막 마스크 안 쓰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목사님 이렇게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가끔씩 보거든요. 마스크 안 쓰면 완전 정죄예요. 무슨 마귀야, 마귀. 그러면서 그 분식점 한 군데를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어떤 맘카페 보니까 그 집 아줌마가 김밥 싸면서 마스크 안 썼어요. 바로 불매 쫘라르 하면서 무섭다. 무섭다. 진짜.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나? 딱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나?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보다 나 죽을까 봐. 나 해 당할까 봐. 그러면서 이 죽음이 두려움으로 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되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끔 우리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던 게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려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빵과 떡과 성공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거,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나 대신에 죄를 다시 짊어져줄, 나 대신에 죽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해도 일단은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너 죽는 꼴 못 본다. 너 죽음의 앞에 그렇게 벌벌 떠는 꼴 내가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그리고 너를 살리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신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죽음의 권세를 그들이 이겼나요? 결국에는 다 그냥 죽었죠.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끝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죽음의 권세 이기고 제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 너희들이 외쳐봐. 누구?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기만 하면은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시각이 바뀌어요. 차원이 바뀌어요. 주변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바라봤을 때 죽음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제대로 믿는 친구는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달아요. 왜 이걸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뭔가 진로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고, 뭔가 친구 관계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예수님 믿는 친구는 그 가운데 그거를 깨달음의 시각으로 다시 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가는 기회로 삼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져야만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와 같이 마음을 맞춰 주겠니?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기로 살기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고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이 두렵죠. 어둠이 두렵죠. 힘든 현실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은요,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져요. 기회로 봐요.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셔요. 그 구절이 14절이에요. 14절. 얘들아, 너네 나 못 알아봤어? 그래서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믿음 없는 것. 이런 믿음 없는 것들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이 완악한 것들아! 딱 두 가지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알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니?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어쩜 그렇게 굳어. 아주 그냥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살려고 아주 그냥 아웅바둥이야. 아유, 완악해. 아주 그냥 완악해. 그런데요,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요, 참 예수님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말씀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40일 동안 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40일 동안 그래도 그 아침 시간에 꼬박꼬박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다 라고 알려줘. 현민이. 그죠? 와, 그 성실함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민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와, 우리는 그거 하나도 지켜내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녀석은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애인가 보다. 목사님 참 보면서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 좀 가져라 제발. 마음의 완악함 좀 버려라 이제. 마음의 완악함 버려라. 그러면서요 15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되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원래 막 혼내죠. 믿음 없어? 믿음 가져. 야 마음이 왜 그래? 못되게 좀 살지 마. 착하게 좀 살아. 그렇게 해놓으면 야 그리고 니네가 나 그럴 줄 몰랐다. 됐다. 나 할 말 끝났다. 쾅.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그죠? 딱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고는 딱 그래요. 야 너희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이? 되게 웃기죠. 그쵸? 야 너 믿음 왜 이렇게 없어? 야 진짜 이종원이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악해? 그러놓고서는 이종원이 복음 전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막 진짜 막 또 누구야? 또 말 더럽게 안 들어먹는 애 누구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상처받지 말아요. 일단은 형준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그래? 그래놓고서는 완악해. 그러놓고 형준이 복음 전해.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뭔가 패턴이 맞지 않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럴까? 유빈이 너 맨날 예배 시간에 자기만 하고 절대 자지 않아. 유빈이가 사실 예배는 제일 열심히 드리거든요. 맹유빈이 누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도 하나도 안 들어먹고 그래서 맹유빈이 회장해 딱 이거예요. 그래서 회장됐죠. 그렇죠? 아니 왜 예수님은 또 이 패턴은 뭐지? 들었다 놨다 밀당의 고수신가 우리 예수님은? 너 믿음 없지? 너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너의 가지고 있는 형편과 너의 자질과 너의 능력과 네가 가진 그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까닭에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나를 위해 살아다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내가 채울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것도 알아. 네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것도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상관없어. 나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거든. 그저 내가 채울 테니까 이제 나를 믿고 나한테 그거 부족한 고백하면서 따라와. follow me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라. 예.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지금 답답했어요. 이제 목사님 되게 어려운 말 지금 되게 많이 하셨네. 진짜 맞아 어려워. 쉽지 않아. 복음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건 뭐고 아는 건 뭐야. 답답해 죽겠네. 그치?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 믿음도 없어요. 내 마음 완악해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인정하는 거야. 가난한 마음. 내 마음 완악해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다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거 내가 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모습이 이래요. 제 모습 엉망진창이에요. 목사님 인스타를 하잖아요. 청년들하고도 이제 목사님 과거에 다 이렇게 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인스타가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근데 가끔은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인스타에 막 화려한 그 불빛 아래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침 햇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병들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널브러져 있는 게 봐요. 그러면서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주류들 또 다른 주님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목사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좋아요 찍어줘요. 그냥 좋아요 살짝 찍고 와요. 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인정하고 나와라. 인정하고 다시 주님 붙잡아라.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요즘 임원들을 막 달달달달 볶으면서 이제 훈련 중이에요. 달달 탁탁탁탁 먼저 이렇게 채찍이 하듯이 채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임원들이 정직하더라고요. 오늘 한 임원이 와서 그래요. 지금 한 임원이 2주 연속 기도하고 2주 연속 지금 막 안내하고 막 그런 임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기도문을 일부러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되게 슬퍼져요. 갑자기
다른 친구들은 아싸 뭐 이러는데 이 친구는 슬퍼지면서 제가 할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해 오늘 기도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근데 목사님은요 그 고백이 귀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죠. 뭐 죄송합니다를 절대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저 당당해요. 전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 어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은요 믿음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았어요. 죄송해요 주님.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 태도예요. 그 모습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했지만 주님 마음 답답하게 해드리는 믿음 없었다라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올 한 해 목사님은 그래요. 소수라도요. 단 한 명이라도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제자가 이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설교 패턴도 많이 바뀌었어요.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된지 알아요?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도상 내내 말씀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불일 듯이 뜨거움이 나타났대요. 헬라 원어를 보면 마음이 활활 불타올랐대요. 뭘 듣고? 말씀 듣고. 그 구절에서 목사님은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20년을 설교단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사실 올해가 목사님한테는 제일 어렵기도 하고 비장한 한 해예요. 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목사님이 작년에 교단 전도사님들 교육원에 가가지고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몇백 명 앉혀놓고 청소년 설교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흑역사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다시 청소년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잔꾀를 쓰고 있었고 목사님이 되게 잔기술을 많이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요 목사님도 일주일 내내 진짜 말씀만 생각해요. 막 답답해요. 와, 설교단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죽이는 도구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다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믿음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계속 목사님이 지금 4개월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가끔은요 이렇게 막 말씀이 나를 휘감는 꿈을 꿔요. 근데 되게 말만 들으면 은혜롭죠. 말씀이 나를 휘감아. 그런데 그게 휘감는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막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진짜 꿈에서 소용들이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일 전에는 거의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밤에 잠에 깨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도 수십 번 생각하고 수십 번 바꾸고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원고도 막 대여섯 번 바꾸는 것 같아요. 왜요? 계속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우리 아이들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기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씨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닥에 주님 잘 알고 믿고 그리고 내가 20년 사역 평생에 왜 올해 이렇게 비장한 걸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늘 그렇게 그냥 내 패턴대로 설교하면 애들 재밌어하고 까르르 웃고 막 그러면서 내 팬클럽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해대면서 왜 이렇게 비장한 걸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누군가가 있나 봐요. 그 친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이후에 살리는 역할, 귀한 생명의 사명 감당해 주기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비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을 구하며 부활의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 믿음 없어요. 우리 마음 이렇게 완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향해서 한결같으십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그 주님께 주님 그래요. 이 모습 이대로 형편없지만 사용해 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손을 들고 부활의 신앙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